저희 허브대학부는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 허브대학부는요, 매주일 저녁 다음 주부터 4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기쁨홀. 저희가 신년부터는요, 오후 4시에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양재운누리교 이곳 기쁨홀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일에는 지금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기쁨홀에서 예배 드립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대학부,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탄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마리아와 요셉이 다윗의 마을이었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들은 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고요. 요셉도 천사의 고지를 통해 이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이를 배웠다는 누구에게 말해도 믿지 못할 사건으로 아슬아슬하게 시작된 이들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이제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제국의 정책으로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됩니다. 로마가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고 또 호적을 떼어보면 본 적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고향으로 가서 세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호적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을 제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 로마의 영토 안에서 로마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의 종교와 그리고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습을 다 존중해 주었지만 그들이 절대로 존중하지 않는 것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피정복민들이 군대를 가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사형을 받을 때는 반드시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3번째는 세금을 거두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세금이 거쳐지지 않을 때 로마가 얼마나 폭정과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는지 아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을 갱신하기 위해 민족 대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만삭이어서 언제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컨디션이었다는 것입니다. 임신한 아내 마리아는 자꾸 배가 불러오는데 요셉은 온갖 감정이 다 들어서 마음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대전보다 멉니다. 150km가 넘고요.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우회해서 대부분 이 길을 거치게 되었는데 이 우회하는 도로를 재보면 한 230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제 거의 대전에서 대구까지 내려가야 되는 수준인 것이죠. 만삭인 마리아가 아무리 말을 타고 간다고 해도 너무나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베들레헴 마을 입구에서부터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마을에 방이 없다는구만.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추운데.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자야 되지? 우리 가족 어떻게 하지? 아니 여보, 숙소 예약도 제대로 안 하고 올라온 거야? 에어비앤비라도 좀 찾아보라 그랬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인맥도 많은 돈도 없었던 보통 남자 요셉 그리고 보통 여자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멘탈이 붕괴될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위기 속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리아의 양수가 터지기 시작하고 이제 아이가 막 출산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가? 오늘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이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시작되고 아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관과 숙박업소와 심지어 민박에서도 사람들이 방을 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 여관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했더니 방은 없고 말들을 세워두는 마구간이 있는데 그 마구간이라도 괜찮다면 거기에라도 있으라고 해서 마구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서 말이 풀을 먹는 밥그릇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모텔 주차장에 있는 공구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는데 요셉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방이 없어요입니다. 요셉이 배가 나온 아내를 보여주기도 했을 것이고 또 사정을 해보았을 것이고 화도 내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방마다 집마다 사람마다 찾아다니면서 단 한 가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나요?를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여기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크리스마스에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랑의 화신으로 온 예수님에게 들렸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 빈방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과 거절과 함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빈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거절감은 어떤 것이었을까? 누구도 내어주지 않았던 그들의 빈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의 내면의 사람들의 여유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고 있는 마음을 크리스마스 때 생각해 보면 여전히 예수님 빈방 없어요 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마구간이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께 거절감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그 마음에 초청하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환영을 받고 높은 사람들의 의존을 받으면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태어나셔야 했던 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만 누구도 그분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공간에 초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숙소를 예약할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 마리아에게 한 것처럼 또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가브리엘을 보내서 미카엘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한 집에라도 예수님이 계실 곳을 마련하는 방법은 없었겠습니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하루만 집을 좀 비워줄 수 없냐? 천사를 보내면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안 돼요. 즐거운 우리 집. 예수님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났던 것과 별개로 베들레헴의 어떤 집에도 예수님이 있을 만한 숙소를 미리 잡아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태어날 만한 공간을 천사를 통해 일부러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일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특별한 선택을 할 때는 항상 특별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의 마구간을 선택하셨던 것은 그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거절받은 사람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누가복음 2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거절당한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거절받은 사람들을 위한 메시아셨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그분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절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가족 이외의 사람들이 처음 이제 고지를 받게 됐는데, 이 목자들이 멸시받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목자들은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을 비롯해서 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는 목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는 목자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 어부였죠. 그리고 바울 텐트 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루디아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냥 옷감을 파는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 나왔던 대부분의 족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자라는 직업은 신약 성경에 왜 나오지 않을까요? 그것은 신약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목자를 매우 천대시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쉴 수 있는데 목자들이 돌보는 양들은 안식일에도 풀을 뜯어먹고 이리로 저리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토요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제사장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은 저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예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야. 지금도 몇몇 교회에서 주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듯이 그들에게도 종교적인 룰들이 매우 엄격하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잘하면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듭니다. 예수님 주변에 멸시받았던 목자들처럼 사람 취급 못 받던 문둥병자들이 모여듭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았던 저주받은 병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끊임없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도 부정해 준다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절감과 외로움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일부러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거절감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사람들의 모난 눈빛을 받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까? 모른 척하면 안 됩니까?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느끼는 거절감과 외로움과 혐오 감정을 그냥 두고 지나갈 만큼 마음이 굳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내륙 지방에 나완자촌이 딱 한 곳 있는데, 섬으로는 소록도가 있고요, 내륙에는 왕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울리치에 갔더니 한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동안 저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던 전도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문둥병은 유전이 되거나 전염이 되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인데, 그 당시에는 문제가 있고 전염이 된다고 생각해서 문둥병자의 가족까지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외면받던 시기였어요. 이 할머니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엄마 나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한테 엄마 죽었다고 해. 엄마는 없다고 해. 엄마는 없는 거야. 만약에 예비 장모가 이렇게 문둥병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딸 혼사길이 망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딸은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지어 이 남자와 이 혼사가 파토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게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살아계시는데 멀쩡히 계신 엄마가 죽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예비 신랑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위도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예비 사위가 찾아와서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평생 어머니를 내 어머니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절을 당한 사람은 엄마 죽었다고 해 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말처럼 거절감 때문에 찾아왔던 상처와 실패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과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거절감 때문에 스며든 수치심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거절감 때문에 각인된 아픔들이 나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거절감 때문에 찾아왔던 내 인생의 실패는 내가 사랑을 두렵게 느끼게 합니다. 거절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렵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까 전에 여기 연극할 때 그 김재현 형제가 이제 여기 잠깐 앉아보세요. 순모임하면 어떠세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나한테 와서 말을 거세요? 왜 순모임 하라 그러세요? 좋은 걸 권하고 같이 예배 드려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기도 모임에 오면 어떠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천지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사랑을 하는 것도 두렵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하면 그 기대만큼 내 마음이 오히려 상처받을 수 있다는 마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그 마음을 열었던 만큼 아픔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대와 푹신한 담요 없이 말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은 사람의 거절의 공간, 마구간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은 우리의 거절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적대와 오해에 항상 시달렸던 예수님은 내가 겪었던 따돌림과 외로움의 시간을 공감해 주십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목수가 되었던 예수님은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는 평안하고 완벽할 때가 아니라 거절감과 상처가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내면 속에 거절의 말구유 속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처의 공간 속으로, 내가 감추고 싶은 거절감의 방문 앞에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오늘 드라마를 보면서 또 연극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청년들이 참, 특히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하는데 우리 드라마 팀장이 이렇게 목이 메어갈 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아마 드라마 팀장도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깊은 그리움을, 예배를 나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함께 드라마를 꾸민 팀원들이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불렀듯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 혹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런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손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의 마구간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임하시기 원하는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선물을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선물을 구하십시오. 크리스마스가 되면 캐롤도 아름답습니다. 백화점에서 선물을 고르고 또 받기 원하는 선물에 대한 설레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연애를 하는 분들은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기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팀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s swing and jingle bells ring. Snowing and blowing up bushels of fun. Now the jingle hop has begun. Jingle bell, jingle bell, jingle bell rock. Jingle bell time and jingle bell time. Dancing and The
night that was so deep. No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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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l. Born is the King of Israel. They looked up and saw a star shining in the east, beyond them far, and to the earth it gave great light, and so it continued both days. 방금 보신 영상처럼 우리는 트리와 또 캐롤과 많은 것들을 즐거워하고 또 설레하는 시즌입니다. 아마 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예수님이 태어났던 이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민박집 주인이에요. 빈방이 없는 것은 여행객에게는 서글픈 일이지만 민박집 주인 또 호텔 주인에게는 행복한 일입니다. 어부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 만선의 기쁨이듯이 숙박업소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만실의 기쁨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호텔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방이 남아돌아 소셜 커머스에 초특가 세일을 올려야 돼. 그럼 마음이 쉽지 않겠죠? 지금 요새 미안해요,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장님은 사실 겉으로는 I'm sorry 하지만 마음으로는 I'm very glad. 난 너무 행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만실의 기쁨에 가득 찬 나머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에 큰 별이 뜨고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찾아와도 자기 집 심지어 마구간을 내어주었던 여관집 주인은 거기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집 주차장에 동방박사가 왔다 가고 큰 별이 떠도 만실의 기쁨에 취해서 여관집 주인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흔히들 사단은 굉장히 나쁜 것과 재앙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만실의 기쁨에 취해서 자기 집 마구간에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자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보지 못했던 주인처럼 우리도 크리스마스의 들뜬 분위기와 다른 즐거움에 사로잡혀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다른 어떤 선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선물로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리 크리스마스의 회복은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너무 분주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너무 분주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말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 얘기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는요 로마의 역사 속에서 가장 현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법률을 재정비하고 위험한 건축물들을 잘 보수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도모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망을 신경처럼 잘 연결했던 유능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시쳇말처럼 알고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거의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왕.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는 말은 그 사람의 생전에 사용됐던 말이 아니라 후대가 이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인데요.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너무 유능했기 때문에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놓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의 그 어떤 기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건 말건 도로를 연결하고 그리고 신경만을 연결하기 위해 너무 유능하고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유능하고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을 놓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땅의 영광에 눈이 멀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황제와 같은 인생을 동경하면 그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황제와 아우구스투스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비교했던 열등감과 비교의식, 잘못된 영광의 포커스를 내려놓고 또 로마와 같은 분주함을 잠시 멈추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처음을 보여주는 크라이스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이고요. MAS, 마스라는 것은 미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만을 위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란 행복하고 충만한 예수님만을 위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고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행복하고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와 같이 흐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의 인생의 마국간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마국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예수님의 존재처럼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밤하늘 속의 별들이 보이듯 내 분주함과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나의 인생에 꺼져가는 영광에 대한 밤들이 찾아올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별이 우리의 인생을 비출 것입니다. 나는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마국간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당신의 마국간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행복하고 충만한 예수님만을 위한 예배. 다시 우리의 기도 모임이, 다시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려면 우리의 마국간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국간과 같았던 인생을 대변하는 목자들,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넌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이야, 너는 주님에게서 끊겨져 나갔어, 너 따위는 주님도 돌아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던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마국간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픈 가족 이야기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거절감 가득한 사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버거운 직장 생활에 누구보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지나간 교회 생활들을 통해 종교와 교회에 상심했던 그 실망감 속에 예수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그 거절감과 그 상처의 상황 속에, 그 마국간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마국간의 아픔을 지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내 신앙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아울리치를 가고, 한때는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배했던 시간이 있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없구나.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12살 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분주히 성전을 빠져나갔던 마리아와 요셉이 3일이 지나서야 예수를 잃어버린 걸 찾은 것처럼 코로나에서 2년이 지나고 나서 내 마음을 돌아보니 혹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건 아닌지요? 너무나 오랫동안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어져서 예수님을 그리워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국간 가운데 와 주옵소서. 저의 아픔과 방황과 영적인 침체를 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은 이전에도 지금도 없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실패감과 이 거절감과 이 상처와 이 반복되는 낙심 속에 이 마국간의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옵소서.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는 공간, 차마 내 인생 전체 내 집을 내어드리지 못해도 내어드릴 것이 마구간밖에 없는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기라도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상하고 실패했던 마음속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찬양을 할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 찬양을 따라하면서 또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내 마음에 와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까이서 우리의 마구간에 오시고 내 거절감과 영적인 실패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주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간에 주님을 초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간을 내어드립니다. 가까이서 내 아픔에 공감하시고 나의 실패와 나의 어두움 가운데 공감하시는 주님, 내가 무너질 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고치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멀어졌던, 예수님을 뒤로하고 충만한 예배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집중하지 못하고 아우구스투스 왕자를 바라보며 여관집 주인처럼 만실의 기쁨에 취하여 작은 기쁨 때문에 주님을 놓쳤던 우리의 인생, 다시 크리스마스의 온전한 축복과 메리 크리스마스 충만한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다시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예배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침체에 시달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가 여관집 주인처럼 만실의 기쁨 때문에 내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보며 난 왜 저들과 같지 않은지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눌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온전한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다시 충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눈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말고 위에 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다시 한번 예배하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태양처럼 생각했던 만실의 기쁨을 주었던 작은 기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과 영적인 충만이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놓아도 예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도 예수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예배를 통해 나누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그리워하시오니, 주님께서 그리워하시는 그 예배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영혼의 호흡과 그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성탄의 소식이 너무나 필요한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어색할 정도로 가끔 그냥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영상 예배가 전부인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너무 오랜만에 크리스마스를 찾아 이곳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잠시 떠나고 그분의 자리를 부재중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분들,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분들, 내 가족과 내 친구가 떠오르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거절감 속에 그리고 침체 속에 사로잡혀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내 친구와 내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 주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살리시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을 한 영혼의 이름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그리워하는 그 친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순모임을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들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이 온전히 임하는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방이 없다고 말씀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우리 마국간에 들어오기로 작정하신 주님, 우리 마음에 와주시고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또 잃어버린 예배를 찾기 원하는 모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한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